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아가서 관련된 유인물 하나씩 받으셨죠? 아가서 파일을 받으셨을 텐데 이거 1월 한 달 동안 쓰는 겁니다. 오늘 아가서 1장 1절을 가지고 이 아가서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각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아가서 1장을 다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수련회죠.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폐회 예배까지 3번에 걸쳐서 아가서 2장에서 8장까지 다 볼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일 1월 19일 날 아가서 1장부터 8장을 한 번에 요약할 겁니다. 자, 그때에까지 1월 19일까지 나눠드린 그 아가서 파일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또 수련회 기간 동안 아가서를 읽는, 직접 여러분께서 읽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필요한 대로 형광펜도 칠하시고 볼펜으로 메모도 하시고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설교 노트를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마 일평생 버리기는 어려운 여러분만의 아가서 페이퍼가 완성될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여러분께 복사해서 드렸는데 잘 간직하시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아가서 이런 말을 하면은 약간 이제 오바지만 겨울 수련회는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실제예요. 오늘 나눴던 이야기는 아가서 전체의 윤곽입니다. 수련회 가서는 이거 안 할 거예요. 실제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 아가서 수련회의 시작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느 날 우리 공동체의 한 청년과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한 청년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가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가지고 왔던 질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라는 말씀을 대할 때에 갖는 물음표는 크게 3가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보신 분 손. Put your hands up. 자, 여기서 아가서를 나는 한 번도 1장부터 8장까지 아가서 설교를 못 들어봤다 손 다 내리세요. 손 들고 있는 사람은 아가서 1장부터 8장을 다 들어본 사람이에요. 왜 올라가 있는 손이 없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모태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아가서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이걸 어떻게 읽어 들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 초반에 한 3장 읽다가 우리의 반응 헉 넘어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넘어가다가 또 다니엘에서 에스겔에서 헉 넘어가. 그러고 어떻게 바울 요한복음 이러고 읽다가 요한계시록 가서 헉 그러고 우리의 결론. 성경 진짜 어렵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레위기나 에스겔, 다니엘, 또 요한계시록 이러한 것들을 만나면서 아가서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냥 패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하다가 오바 한번 또 할게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가서 말씀이 이런 거였나?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양복을 입고 있어서 안 보이죠? 소름 돋아 지금. 아가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을 왜 우리는 모태신앙으로부터 오늘까지 또 교회를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20년 이상 다녔는데 왜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단 한 번도 못 들어봤는가? 우리가 가진 한 가지의 물음표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이거예요. 아가서 내용 어디서 얼핏 들어봤는데 야하지 않나요? 매우 에로틱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가서 아닌가요? 아가서의 두 군데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고등부 아니죠? 청년부예요. 고등부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성경 구절.
아가서 4장 5절, 실제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가서 5장 3절에서 5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매우 에로틱한 장면이 실제 아가서에 있습니다. 아가서 내용 자체를 몰라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퀘스천이 우리 가운데 있고, 아가서 너무 에로틱하고 야한 거 많은데 우리가 읽어도 될까요? 이거 어떻게 이것을 읽으면 될까요? 라는 물음표가 있고요. 또 우리의 결정적인 물음표, 제가 한 청년에게 받았던 질문이 이겁니다. 아가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솔로몬은 아내가 무려 1000명을 거느렸던 왕인데, 한마디로 이 솔로몬은 난봉꾼인데 그가 사랑을 주제로 기록한 이 아가서라는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거북스럽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물음표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은 우리가 다 암송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냐? 지혜로워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모습, 열왕기상 11장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700 더하기 300은 좋아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돌아서다라고 할 때에 원래 왕이 향했던 곳은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로부터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한데 이 1000명의 왕비들이 활동한 겁니다. 자, 저와 대화를 나눴던 그 청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에 관해 갖고 있는 물음표를 한번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아가서의 내용이 야해서 읽기 민망합니다. 동의가 됩니다. 또 셀 수도 없는 여자들을 얻고 또 얻었던 솔로몬이 그 솔로몬 따위가 사랑에 관해 말할 자격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우리도 동의가 됩니다. 그러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이나 거느렸는데 그 솔로몬이 사랑에 관해 논한 이 글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나?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대목은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찬양 하나 하겠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거 하고 끝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아가서의 사실 대부분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에 어디로 함께 가자 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성경 구절과 찬양에 괜히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고 준비해봤습니다. 한 청년의 궁금증에 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답을 해주기 위해 연구하기 시작한 이 아가서 본문. 이 아가서로 2020년 1월에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라 청년들이 평생 교회를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 교회를 다녔고 또 앞으로도 교회를 다닐 텐데 여러분 아마 거의 들어볼 기회가 없을 본문이 아가서일 겁니다. 자, 이번 기회에 한 번쯤 배워보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올 한 달 동안의 이 아가서 연속 강해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1월 제가 설교하는 3번의 주일과 다음 주 이제 겨울 수련회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폐회 예배까지 총 6번에 걸쳐서 이번 1월 한 달 동안에 아가서 말씀을 볼 텐데 이 아가서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러브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 교회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애절한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실 때에 풍성하게 묵상되어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며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를 나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한 해의 첫 달 문을 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를 노크해 볼까요? 일단 아가서는 19금처럼 느껴집니다. 19금이 뭔지 아세요? 19세 미만은 볼 수 없다는 게 19금입니다. 모르시는 눈치. 민망한 대목이 꽤 많은데요. 그래서 고대 이 유대 랍비들은 그리고 초대 교회 이후에 고대 기독교에서는 이 아가서의 민망한 내용들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민망한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읽어야 한다. 민망한 그냥 읽어보기에는 좀 낯부끄러운 그 내용들의 의미가 따로 있으니 그 의미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고대 유대 랍비들이나 훗날 고대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가르쳐 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 4장 5절 아까 읽어드렸는데 민망해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자, 이 구절에 두 유방에 관해서 유대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모세와 아론으로 가르쳤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고 또 그 케어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모세와 아론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 두 유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유대 랍비들은 가르쳐 왔대요. 그 이제 고대 이스라엘이 끝나고 예수님 이후 기독교가 생겼죠. 그걸 이제 초기 기독교, 고대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 초대 교회 이후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 구절에 관하여서 마찬가지로 민망함을 느꼈답니다. 두 유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해석을 했대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유방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케어를 받고 성장했고 또 예수님 이후에 초대 교회 기독교에서는 이 두 유방이라는 단어를 신약과 구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말씀의 꼴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자라고 가르쳐 왔답니다. 자, 그런데 그럴듯하지만 사실 이 두 유방이라는 표현을 모세와 아론, 구약과 신약이라고 읽을 수 있는 논리적인 성경 해석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에 그럴듯한 의미를 부여해서 나름대로 은혜가 되게 해석하는 방식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풍류적 해석이라고 해요. 이 풍류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은 어느 나라에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는데 울밑에선 봉선화야, 홍난파 작사 작곡의 노래. 이 노래는 일제에 억압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노래입니다. 여러분, 울밑에선 봉선화야라는 이 노래의 1, 2,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울밑에선 봉선화야라는 노래 1, 2, 3절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해석해 보세요. 1절,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자, 울밑에선 봉선화가 처량해요. 근데 이 처량한 봉선화는 원래 참 아름다웠답니다. 1절, 2절입니다. 어언간에 여름 가고, 어언간에라는 거 여러분 국어 공부 좀 하셨죠? 문득입니다. 어언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뜨거운 여름이 가고 이제 선선하고 으슬으슬한 가을이 온 거예요.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들 모질게로 침노하니.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차가운 가을바람이 침노한다라는 겁니다. 침노하니 낙화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자, 이 2절에서 나오는 모질게 침노하는 가을바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3절, 북풍 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이에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울밑에선 봉선화야.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은 조선, 일제, 강제 점령 이러한 개념을 이 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반도라는 영토 안에서 이 한반도의 문화권 안에서 태어나고 살아갔던 그리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시에 일제, 조선, 강제 점령 이러한 말이 하나도 없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먹습니다. 그죠? 자,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어진 이 노래는 풍류, 비유라는 문학적 기교를 사용해서 노래 듣는 모든 이가 그 내용이구나 라고 동일한 해석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알레고리, 풍류적 해석 방법을 활용하여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자, 비록 비유를, 풍류법을 사용한 노래이지만 그 의미가 분명하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모든 노래에, 모든 시에, 모든 문학 작품에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특히 성경 해석에 있어서 난해하거나 다루기 민망한 본문이 나온다 그래서 의미를 갖다 붙이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신학교에서 몇 점? 빵점입니다. 자, 성경을 다룰 때에 이 나라 저 나라 다양한 나라의 문화권 안에서 시나 어떠한 글 이런 거를 풍류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만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의미를 모르겠어요. 다루기 좀 민망한 본문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알레고리적으로 접근하면은 빵점입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주신 이 문자대로 읽어야 합니다. 이 문자대로 읽어갈 때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분명하게 먼저 이해를 하고 이 기록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 그들이 당면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가 있는지 기록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균형 감각, 이 밸런스를 잃지 않고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최선의 해석 방식입니다. 만약 해석이 잘 안 되거나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각이 안 나오니까 그냥 알레고리 하자 해버리면은 은혜스럽게 본문을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엉뚱한 해석과 엉뚱한 적용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다른 본문들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그냥 읽으면 됩니다. 빌립보서 그냥 읽으면 됩니다. 잘 모르는 단어 몇 가지 성경 공부해 보셨죠? 성경 사전 열어서 읽으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아가서를 포함한 지난번에 보셨던 잠언, 또 전도서, 다니엘, 요한계시록 이런 정도의 본문들은 어느 정도 충분한 성경 해석 훈련이 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자, 따라서 이번 한 달간 함께 나누게 될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기록된 성경 본문 그대로를 다루려고 합니다. 민망한 구절은 어떻게 읽을까요? 민망한 대로. 매우 로맨틱한 장면이 나오면 어떻게 읽을까요? 로맨틱하게. 기록된 성경 본문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읽어 내려갈 것이고 무분별한 알레고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동시에 아가서는 그 장르가 노래예요. 시입니다. 무분별한 알레고리는 옳지 않지만 시, 노래라는 장르 특성상 단어들 안에는 함축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교회 역사 2000년, 나아가 그 이전에 랍비딜 시대부터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약 2500에서 3000년 가까운 그 성경 해석의 역사 안에서 검증된 정도의 알레고리만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읽을 때에 기록된 이 텍스트 그대로를 존중하며 읽을 것이고 성경 해석학 역사 2500년 내지 3000년에 가까운 그 긴 세월 동안에 검증된 알레고리만을 접목해서 이 아가서를 해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 달 동안 이 본문을 다룰 연구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아가서를 읽고 해석해 갈 때 최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밸런스를 중요시 여길 겁니다. 이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가서 본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걸음 가운데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며 우리 마음에 남아지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공동체에 우리 형제 자매들 심령마다 말씀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아가서의 큰 각을 잡아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아가서는 등장인물 남자와 여자 주인공이 나오겠죠. 이 남자와 여자의 대화와 독백으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남자가 있습니다. 난 너를 사랑해. 여자가 나옵니다. 정말 나도 널 사랑해 라고 대화를 주고받다가 남자가 갑자기 돌아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여자가 돌아섭니다. 아가서는 남녀의 대화, 남자 여자 각각의 독백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합창을 합니다. 코러스처럼요. 남자와 여자의 대화, 그리고 남자 여자 각각의 독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코러스로 이 아가서는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아가서에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메인 아이디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읽어보시겠지만은 아가서에서 다뤄지는 이 남녀 관계는 결혼이라는 이미지 안에서 남녀 관계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결혼이라는 풍습은요, 언약의 성격을 띱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이란 신의 산 언약과 직결되는 주제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이 결혼은 곧 언약과 동일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은 신의 산에서 여호와가 주신 그 언약과 직결되는 주제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남녀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 결혼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와 동급으로 볼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는 거예요. 자,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로맨틱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는 그냥 뜨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그것을 뛰어넘는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언약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 아가서의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우리는 접근해 갈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아가서에서 읽었던 이 남녀의 사랑, 결혼을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사랑,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랑, 그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구도에서 읽었고, 실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모여서 아가서를 낭독했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 시내산 앞에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민족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유월절에 낭독했던 공식 본문이 또 아가서랍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 교회에서는 솔로몬을 그리스도로, 여기 나오는 여인을 교회로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데 아가서를 사용했는데, 자, 본래 구약 아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유대인들의 전통과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을 우리는 접목해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올 겁니다. 유대인들의 해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대 초대 기독교의 해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이 아가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아서 우리의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압축 요약할 겁니다. 자,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1장 1절 외에 1장 4절에서 5절, 1장 12절, 3장 7절에서 11절, 7장 5절, 8장 11절에서 12절,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남자, 이 아가서를 노래한 그 남자는 솔로몬이다라는 단서를 이 본문 안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이 솔로몬이라는 남자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그런 난봉꾼이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자, 질문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남녀 이성과 결혼에 관해 저술한 이 글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아가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따라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잠언 안에, 전도서 안에 대략 솔로몬이 이것을 언제쯤 기록했는지 추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단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은요, 솔로몬이 자식, 그 아들에게 교훈한 거예요. 솔로몬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좀 장성했을 때쯤이겠구나. 잠언은 솔로몬이 자식,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칠 만큼 자랐을 때에 그 남긴 글입니다. 잠언은 그때쯤 쓴 거겠구나, 추론이 가능하겠고요. 전도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노인이 된 다음에 쓴 글입니다. 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분위기상 할아버지가 된 솔로몬이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랑은 뜨거워,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매우 뜨겁고 순수하며 열정적인 모습으로 솔로몬은 그 아가서 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던 초창기, 아직 젊고 왕성했던 시기이거나 왕의 지위에 올라서 전성기에 올라갔을 때쯤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직 열왕기상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쓴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던 난봉꾼이요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솔로몬의 글이 아니라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온갖 우상숭배를 했던 그 솔로몬이 아니라 그 이전의 솔로몬, 아직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의 왕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하던 때의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한 것이라 라고 이 말씀을 받으면은 적절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나 그가 왕으로 있었던, 타락하기 이전이라는 것은 그렇겠구나라고 하는데, 왕으로 있었던 언제, 어느 즈음에 이 아가서를 기록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그의 첫 번째 부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역사서가 아닌 노래, 시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아가서는 그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일부 다처의 죄악에 빠지기 전 아직은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충분하겠다라고 정리하면 우리의 아가서 개론은 90점 이상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서 저는 성경 안에서 근거로 성경 본문 배열 순서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솔로몬의 타락은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1장보다 훨씬 앞에 열왕기상 4장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어떠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열왕기상 4장만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2절, 실수 3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볼게요. 열왕기상 4장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은 정치, 경제, 법률은 물론이고 예술적인 감각도 탁월했던 인물이라 열왕기상 4장에서는 묘사합니다. 근데 그토록 많은 찬양, 시, 노래 중 오직 아가서만이 정식으로 하나님 말씀 66권 중 하나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이고자 하신 무언가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자, 방금 읽으셨던 열왕기상 4장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성전을 짓고 그의 이름이 온 천하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아내들이 늘어나며 타락하기 훨씬 전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아직은 리즈인 때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솔로몬에 대하여서 열왕기상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굉장히 많은 잠언과 시, 노래를 지었다라고요. 잠언을 말하고 시를 지었던 때의 솔로몬. 열왕기상은 4장에서 그 솔로몬을 기록하고 있고 넘어가서 11장에 가면 망가지는 솔로몬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열왕기상의 본문 배열을 근거로 하여 저는 이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가 솔로몬이 타락하여 망가지기 이전에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그 언제쯤에 쓴 글이 아닐까라고 성경 안에서 추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물음표 하나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난봉꾼이 참 인간 같지도 않은 솔로몬이 쓴 글인 아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이 아가서는 그 솔로몬이 쓴 것은 맞지만 망가지기 전에 남긴 글이기에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가서의 시작은 이 노래의 작사 작곡을 누가 했는지, 자, 그리고 이 노래는, 아가서라는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를 명시하면서 그 문을 엽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 아가는 솔로몬이 한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베이비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아가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아가라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은 쉬르 하 쉬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쉬르 하 쉬림은 우리말로는 노래들의 노래, 찬양들 중의 찬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표현 쉬르 하 쉬림, 이 구절은 히브리 문법상 최상급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즉 솔로몬의 아가는 이런저런 수많은 작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노래,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노래를 지었지만은 그 나머지는 저리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노래, 비교의 대상이 없는 노래 중의 노래, 시, 작품이다.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지은 이 노래는 노래들 중에 노래, 찬양들 중에 찬양, 그 모든 것 중에 최상에 있는 곡이다라고 외치면서 이 아가서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 그리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여기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우리 성도의 이야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는 창조주와 그 창조주의 백성의 이야기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신부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에스라 여러분, 이와 같은 아가서를 우리는 오늘 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깊고 보다 풍성하게 읽고 묵상하며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우리 구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가며 2020년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